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읽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화해야 될 내 마음, 정화해야 할 마음,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고요. 또 예수님의 행보,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보가 있었죠. 그러나 우선 그 행보 가운데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보다는 조금 이제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리고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5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만난 곳이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침례 요한 이후에 만났으니까 그들을 만난 곳은 어쩌면 요단강이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신다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 왼쪽 지도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전체 가나안 땅에 대한 해당되는 지도고요. 오른쪽은 그 갈릴리 호수의 지형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진 것이죠. 자, 왼쪽 지도에 보면 정중앙에 어느 지명이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이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가 바로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한 4km나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 이후로 제자들을 5명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옮겨 가신 곳이 어디냐? 북쪽에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그 나사렛 바로 위쪽에 저 지도상으로 보면 한 2-3cm 정도 되려나요? 그런 지역에 가나라고 있게 됩니다. 가나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죠? 혼인잔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포도주가 바닥났는데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물을 항아리에 부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 주라고 명령하고 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가나 지방에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갈릴리 지형 중에 가버나움이 보이시나요? 북쪽에 보니까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거기에 그곳을 예수님이 본거지로 삼고 거점을 삼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십니다. 자, 그 가버나움에 보니까 지명 가운데 팔복산이라고 보이죠? 여기서 뭔 일을 하셨겠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어쨌거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렇게 그 가버나움에 계시다가요, 잠깐 계시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양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항상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남쪽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상의 표현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의 소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죠? 13절 말씀 위쪽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다니세요?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일명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자,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아주 불편한 일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질이 아닌 것을 내 마음에서 치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이 아닌 것을 내 마음에서 치우라. 예, 우리의 마음에서 치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5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부탁을 가지고 결국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행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요한이 데리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연줄 그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5명의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5명의 제자들이 따라가게 된 것인데 예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사건을 행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마치 마술사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술사의 얘기를 제가 잠깐 보게 됐습니다. 최현우 씨라고 아주 유명한 마술사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이은결 씨라는 마술사가 있고 최현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최현우 씨를 굉장히 동경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도 최현우 씨 같은 마술사가 되고 싶어 해서 어떤 프로에 나왔었나 봅니다. 근데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깜짝 등장을 한 것이 이 최현우 씨였어요. 그러니 완전히 이 마술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 눈이 그냥 휘둥그레집니다. 왜? 이 마술사가 지금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Q&A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에 갑자기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이 마술사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 마술사의 스케줄까지 다 알고 있냐고. 그런데 그 마술사에게 자기가 하는 마술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굉장히 격려를 받는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최현우 씨가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과정을 많이 연습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연습한 것 같다고. 그럼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최현우 씨가 뭐라 그러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더 고민하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마술사의 길이 또 험난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최현우 씨도 마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마술이라는 것이 진짜예요? 가짜잖아요. 마술은 진짜가 아니라 얼마나 익숙하고 능숙하게 사람들을 속이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는 속이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럼 이것은 진짜겠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을 바꿔서 포도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이거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 그때 같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 물을 바꿔서 포도주 만드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 메시아라고 듣고 따라가긴 했는데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야. 내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나는 너희를 속이는 자도 아니고 태초에 너희를 속인 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러 온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야.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놀랄 거야.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거니까. 자,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 것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리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아 부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요. 이것에 대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1650년도로 추정되어지는 한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라는 그림이고요. 동시대에 지오바니 베네데토라는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짐승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쓰러져 있는 짐승도 있고 막 쫓겨나가는 짐승도 있고.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저 안쪽에 계세요. 화가가 예수님을 저 안쪽에서 채찍을 들고 뭔가를 막 쫓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970년대 1600년대 중반에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어쩌면 성전을 정말 혼란스럽게 아주 소동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예수님의 무엇이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감정이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분노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죄인들을 향해서 남다른 사랑을 보이신 건 여러분 아시죠? 병든 자들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서 영혼을 자유케 하셨고 심지어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의 죽음 앞에 우리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노하시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가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근데 왜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가? 예수님 뭔가 잘못되었을까요? 분노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분노하실 만한 이유, 분명 이 성전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죠? 대제사장. 출애굽기 28장이나 민수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나밧과 아비우와 엘리에살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뭐를 삼는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거야.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수기 3장 2절 3절을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직분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는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로마 제국이 대제사장을 임명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세운 자들, 유대인의 권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용 제사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면 유대 민족에 물론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그 왕보다도 더 실질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받고, 그러면 임명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니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데 또 돈을 벌어들일 방법을 찾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짐승을, 희생 제물을 파는 일에 하청을 준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어떻게요?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멀리서 데리고 오니까 흠이 있어 보이면 바로 그냥 이 제물 안 돼, 새로 사든가 바꾸든가. 그래서 저렇게 양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림에. 그 안에서 양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또 폭리를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제사의 본질이 뭔가요?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6월절의 제사의 본질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 주시길 원하심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축제와 같은 그런 절기였습니다. 축제여야만 했죠. 그런데 축제가 아니라 갈취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없고요, 행위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잘못되었다라고 감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러고
사두개인도 그러고 바리새인도 그러고, 물론 바리새인들은 조금 의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오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멀리 이 유대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멀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의 말에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치, 종교 권력자들의 말이 맞겠거니 하면서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자들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제사하러 온 사람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면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메시아가 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 극복할 거야.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생각은 같았다, 달랐다? 예, 달랐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방향이 달랐어요. 축제여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하는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제사의 행위만 남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가 어디에 담여있는가 봤더니 짐승을 쫓아내는 일과 돈 바꾸는 일들을 들러 엎으는 일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다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도 목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런 일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예루살렘 성,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그것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입니다. 이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서요,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삶으로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점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때 했어요. 왜? 아니, 성경에 굉장히 뜬금없게 1절부터 3절만 딱 나왔거든요. 그것도 출애굽기 35장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안식일이라는 행위에 머물러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까 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 진짜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지. 왜?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니까. 이것이 세상의 트렌드니까. 이것이 세상의 문화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정말 잘 가고 있다라고는 이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결론인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인 내 안에 예수님께서 치워하셔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을 향한 그분의 거룩한 탄식을 가지고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치워주시도록, 본질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치워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제자들의 반응 어떤가 봤더니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인간적인 분노, 인간적인 정의감이었을까요? 저 말씀을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나를 삼켰다. 이건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삼켜진 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분노, 인간적인 정의감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일까요? 말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가니까 초기인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정화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이에요, 이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처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띄게 할까요? 내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처음 사건을 감당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런 문제점으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소란을 일으키셔 버립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정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 이 유대인들이 항상 이 선지자들이나 누군가를 보면은 어떤 이 민족의 메시아가 될 듯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인생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진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을 왜 봤을까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표적을 봤을까요? 아니면 나를 믿게 하라는 표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나를 한번 믿게 해봐. 이게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과 기사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의 상태였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표적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자, 무슨 표적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에 답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할렐루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1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까 6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7년 걸렸는데 여긴 지금 몇 년 걸렸어요? 46년.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46년 동안 건축을 했다. 근데 이것도요, 건축 중이었어요. 건축을 새로 한 것도 아니고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수한 거예요. 그것을 보수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20년 가까이 전에 그걸 시작했는데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언제 되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30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랬으니 지금 뭐 했다면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뭔가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일 것 같고,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생각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6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안에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 알았는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는데 어떤 후에 믿었을까요? 무엇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겠다. 왜?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유월절 제사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시냐, 이거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거저 불러놓으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첫 번째 목적, 그것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 망해야만 하는 세상,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아픔이 있었던 이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을 또 다시 경험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라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그 루터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 개혁자예요. 개혁자예요. 구교회에서 변질되어져 있는 이 외식주의를 벗고 예수 복음주의자들이 되자라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개혁자를 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계속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개혁은 남을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남을 개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청소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타나는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싸움 누가 줄까요? 예, 원수 마귀가 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옳은지 그른지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개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던가요? 우리 스스로 잘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절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도 변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내 힘과 내 혈기와 내 분노와 내 정의감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의 그 책의 저자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는데, 짧은 얘기입니다. 한 번은 집회를 가서 모인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행복하실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면 행복하실까요? 오거나 말거나.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면 정말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시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랑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신부예요. 예, 남성분들이 조금 오글거리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표현에서 보실 때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 신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신랑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제 신부인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신부로 가면은 예수님도 행복하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 가시면 행복하시겠냐고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예. 제가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드렸더니 이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어떤 분이 고개를 왜 그럴까? 예, 얼마나 예수님을 누가 맞아요? 누가? 예수님이 맞아요? 신부가 맞아요? 예, 예수님이 맞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바가지를 긁을까? 예. 신부인 우리가 내가 누가 맞아요? 주님이 맞는데 여전히 우리가 맞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여전히 내가 돼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주인을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탐욕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